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그 앞에 살리라라는 주제로 김은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브라질 날씨가 좀 따뜻할 것 같았는데 춥네요. 자, 오늘 귀한 은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다 적으시네요.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집들 앞에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과실 나무를 심거나 또 여러분들 이렇게 채소를 심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희 집 앞에는 조그만 뜰이 있는데 그 뜰에 비료를 주고 나무를 이렇게 조그만 종자를 가져와서 심어봤는데 생각지 못한 열매들이 맺는 그런 것들도 있고 분명히 좋은 열매를 기대를 했는데 바짝 말라서 비틀어져서 어떤 열매를 못 맺는 그런 과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를 가득 담아서 그 안에 이렇게 여러분 물을 주어도 그곳에서는 생물이 자랄 수가 없고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래는 그 알과 알갱이 사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일 수는 하지만 그 물을 머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영양분이 그 안에 자랄 수가 없고 뿌리가 내릴 수가 없죠. 자갈도 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 바위 거친 들에서 자갈들이 막 걸쳐져 있는 그곳에서 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이런 작물들이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보면은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나오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뭐가 없다고요? 습기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뿌리를 쭉쭉쭉 뻗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뿌리가 건강하게 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래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갈과 거친 바위 같은 그런 힘든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있으시죠? 없으세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힘든 일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식물이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습기가 없어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습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모래 같은 날카로움들 또 바위 같은 자갈 같은 그런 둔탁함들이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많은 모래와 자갈과 바위 같은 일들이 나를 골고루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의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대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던 분들, 제가 만난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주로 한 40년, 50년을 사셨더라고요. 와우, 오래 사셨더라고요. 그 이민 1세대 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투잡, 뜨리잡을 뛰면서 그들이 남기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한테만큼은 번영과 안정과 풍요를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이민 1세대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민 1세대가 참 좋은 일도 물론 있었지만 힘든 일도 물론 있겠죠. 특히 미국에 이민 오셨던 분들은요, 아이들이 빨리 영어를 배워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한국말을 아예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아이들이 일찍 영어를 배워요. 근데 영어를 일찍 배우다 보니까 부모들 사이에 대화가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도 대화를 안 해요. 왜? 단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혼날 때는 못 듣는 척합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막 혼날 때는 영어로 얘기합니다. What? What's wrong?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 척합니다.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제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들어도 한국어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한국어 학교를 보내어서 소통을 잘합니다. 소통을 잘하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와 자녀의 세대까지 소통을 정말 잘하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지금 세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민족이고 나라이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갖기까지는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로 제정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때는 77년밖에 안 됐습니다. 1948년 우리 한일 합방되었던 그 해에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로 지정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숱한 세월을 3000년 이상을 이들은 다 흩어 살았습니다. 특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고 로마의 토티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처럼 흩어 살았지만 이렇게 흩어 살았던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나라를 만들 정도의 이런 단합과 결집을 가져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 속에는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드는 좋은 토양, 즉 신앙과 그 부모와 자식들 간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냐면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쉐마. 쉐마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보이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쉐마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말을 트고 글을 배우는 딱 처음 때부터 쉐마를 암송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끝날 때, 마지막 인생을 하직할 때에 하나님의 품에 갈 때도 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그만큼 이 쉐마가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게 지켜주었던 영적인 지지대 같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육이었고 이 좋은 토양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저녁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를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이 질문과 대답과 대화 속에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죠. 제가 어느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참 가기 힘든 가정이었죠. 왜냐하면 이 남편이 가족에게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도박을 하게 되고 그 도박한 것이 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들키게 되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이 식당을 갔는데 식당 사장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주먹질을 하면서 결국은 이 식당 사장님이 이 집사님을 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판결을 받게 됐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아내와 자녀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이 집사님은 가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몇 날 며칠까지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이 남자 집사님은 그날이 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날만 오면 자기가 나가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자, 그런 찰나에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단 말이죠. 그 신방을 가면서 이제 이 남편이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그래서 요리를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식사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2시간을 식사를 합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집사님은 쫓겨나도 당장 쫓겨나야 될 판인데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식탁의 영성 때문이다. 이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오해도, 마음에 막 묵었던 감정들도, 분노도 어느 순간에 불쌍함으로 바뀌어지고, 미움도 섭섭함도 이 식탁을 나누면서 이해로 바뀌어지고, 보통 식사를 하면은 밥 먹고 나면 그냥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 가정은 2시간 동안을 앉아서 꾸역꾸역 먹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식사를 계속 하는데, 이 집사님이 쫓겨나지 않는 이유는 이 식탁의 영성이다. 지금까지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쫓겨날 날짜가 가까우는데 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여자 집사님, 권사님이죠. 이 권사님이 출근한다고 집 앞에서 나가다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차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니라 차 에어백이 다 터져버리고 토탈 로스가 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 차 사고가 나는 그 소리를 집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에 그 남자 집사님이 맨발로 막 뛰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까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이야 내가 만회할 기회다. 그래서 막 뛰어가서 아내를 부둥켜 안고, 그래서 막 에머전시를 불러서 이렇게 앰뷸런스를 실려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 토럴로스는 차가 이제 없으니까 그 권사님은 남편 없이는 운전을 못합니다. 아직까지 안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집의 토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된 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힘듦이 있었어도, 아픔이 있었어도 그 식탁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들을 이해를 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이,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좋은 토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칭 나는 좋은 토양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와, 이 정도면 좋은 토양이라고 자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폭탄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좋은 믿음의 토양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이 자칭 좋은 토양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을 속을 다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5장 42절.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너의 속을 뒤집어 보니까 소득도 11조도 기도도 감사도 잘하지만 너희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토양이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뭐가 있다고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뭐가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와우! 분명히 성령은 내가 땅을 차지하고 좋은 장사를 하고 기업을 남기고 좋은 집을 사는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고 심령이 그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 추천을 받아야 될 때에 저희 집 앞에서 보여지는 그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교회 창문으로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저희 집이 이렇게 언덕 밑으로 보여요. 달려가면 한 7분 정도면 집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만 열면서 집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침낭을 피우면서 잠을 자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곳에서 이제 그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했는데 그 목사님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됐고 세상에서 제일 성질 더러운 사람이 바로 목사다. 다행히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요, 이 말씀이 제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제일 못됐고 제일 성질 더러운 사람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기에 두드러 패서라도 훈련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그게 목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이런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의 속성이 내 안에 없을까요? 나는 토양이 좋다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정작 내 안에 이중적인 마음과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는 속성이 내 안에 없다고 자부할 사람 여기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책망받아야 될 사람이 그들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밖에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 안에 참된 위로가 없고요. 주님밖에 내 이 무겁고 힘든 마음을 달래줄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깨달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복받을 토양이 봉해주를 주님의 교회 성도의 심령 위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러면 좋은 토양인지 아니면 갈아엎어야 될 토양인지 영양분을 많이 줘야 될 토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주 쉽습니다. 내 토양이 지금 묵어있는 토양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만약에 묵은 토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은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갈아엎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되죠.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완전 포로된 그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그때, 자,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 나라까지 팔아먹고 포로까지 되어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2장 13절 말씀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뭐하지 못한다요? 네, 저축지 못할 웅덩이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수로를 끌어와요. 쭉 끌어와서 웅덩이를 깊이 파서 그 웅덩이에다가 석회질을 발라요. 물이 새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석회질 속에, 웅덩이 속에 물이 차근차근 차이면 이 물이, 내가 정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이 웅덩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놓치셨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들이 만든 웅덩이에 차 있는 물이 우리의 생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청년부? 뭐가 필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어제 은혜 많이 받고 와서 은혜가 있네.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들이 만든 우상단지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묵은 땅이라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으니까 나는 묵은 땅이 아니겠네요? 예,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다 그럴까요? 내가 정말 묵은 땅이 아니라고 여러분 진단한다면 나는 묵은 땅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한번 제가 질문을 해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하면서 깊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염없이 흘리는 그 눈물을 흘린 적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 속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그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은혜가 아직까지 살아있냐는 거죠.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감격들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사람이 점점 종교화가 되어지고 조직화가 되어지고 굳어집니다. 은혜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로,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은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 이 토양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이 토양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했습니다. 야, 너희들 너무 수고 많이 했어. 너무 애썼어. 정말 열심으로 살았어.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증거했습니까? 교회에게 증거했습니다. 교회가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묵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교회가 묵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요, 예배가 그냥 종교화로 되어져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교회가 묵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철저하게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더 뜨겁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어른들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책임질 테니 무엇이든 다 해봐라 라고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토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냐라고 말하니까 내 첫사랑이 내가 저 교회에서 첫사랑이 떨어졌어. 아니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첫사랑이 떨어졌어. 여러분,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심령이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 땅을 계속 파다 보면요, 뭐와 연결되어져 있냐면 죄와 마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죄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기쁨이 없어져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분리시켜요. 사람 마음을 이간질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회개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보세요. 특별히 사울을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살인 교사죄입니다. 여러분, 살인죄처럼 무서운 이 교사죄, 뒤에서 살인을 하게끔 조정한 살인 교사죄를 다윗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판단에서 볼 때는 다윗이 책망받아야 될 사람이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땅이고 묵은 땅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슴을 찌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큰 소리로 같이 외워줄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맛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다윗은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즐거움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그 즐거움을 제발 좀 빼앗지 마소서. 이거 놓치면 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은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찢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갈기하게 찢는 길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인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전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 줄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죠. 바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결국 깨닫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들이 자신이 했던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서 그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했던 짓이 얼마나 큰 무악한 짓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을 찢고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토양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마음을 찢고 마음의 심령이 찢어지고 가죽을 마음의 가죽을 베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파고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심령을 쪼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8장 3절,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본성에 거였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명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7일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자 여기까지 새벽부터 오전까지 시간을 따지면요 6시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30분만 하면은 사람들이 30분 넘으면 왜 이렇게 길지? 35분 넘으면 몸을 이렇게 삐뜹니다. 이렇게 길지? 6시간 앉아 있었어요, 이들은. 왜 그럴까요? 이 에스라 수문 광장에서 율법책을 듣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42,360명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같이 수문학 감자 다 모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더니 그 말씀에 그 강팍하고 묵은 땅을 찔러 쪼개서 그 마음의 심령을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이 듣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갈증이에요. 이게 없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건 몰라요. 물이 정말 목이 마르면 이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내가 시원하겠다는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책을 듣다 보니까 그 율법이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찔림을 받고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 들으면서 이를 어찌할 거라고 찢으면서 마음을 가족을 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임하는 것은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임하는 거거든요. 아멘.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면 비록 여러분 말씀을 정말 부족하게 전해도 그 말씀 속에 주신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들의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예배를 6시간, 9시간, 10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봉해주로 주님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귀히 섬기며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던 귀한 성도님들,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내 말씀을 찔러 쪼개냐. 첫 번째는 내 마음의 토양입니다. 내 마음의 토양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 또 내가 어떤 것을 접하는지에 따라서 이 마음의 토양이 달라집니다. 2025년 동안에 여러분이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때였어요? 지금이라고요? 반면에 제일 마음 아파했던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은 생각은요, 마음의 핸들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어느 쪽으로 내가 핸들을 트느냐가 내 마음의 토양을 바꾸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 13절 시작.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의 생각은 살리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핸들, 생각의 핸들을 내가 살리는 핸들로 잡아서 생각을 틀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밉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그런 시험 들게 만드는 생각으로 내가 방향을 바꾸다가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영의 생각으로 다시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항상 싸웁니다. 이 싸움 속에서 내가 이기는 법을 배워야만 결국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지는 자의 삶을 살면 지는 인생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부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의 토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활의 습관의 토양인데요. 우리 몸에는 이미 몸에 배어진 토양이 있어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토양이 있었냐면, 습관이 있었냐면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 냉장고 문을 딱 엽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아마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배어져 있는 이 생활의 습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몸에 좋지 못한 그런 생활의 습관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의 토양과 내 육체의 토양이 병듭니다. 기뻐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근절하고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땅이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땅을 살려야 합니다. 늘 화를 잘 내는 습관이 있어요. 누군가 말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잘 삐지는, 이게 나도 모르게 배워진 습관이에요. 이게 내게 나중에 내 삶의 토양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반면에 축복도 습관입니다. 축복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이 다르면요, 삶이 달라지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 아버지가 제게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날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딱 한 번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던, 좀 그전 같았으면 말 좀 하시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마음의 습관을 갖게 됐냐면, 우리 자녀들한테는 사랑한다, 고맙다, 괜찮다, 미안하다, 이런 축복들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월이 지나면 이러한 축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생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사랑한대, 고맙대, 미안하대.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도 습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토양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바꾸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바뀌어지는 것이 내 마음의 토양이거든요. 결국은 내 마음의 토양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3년 반 동안 받았어도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들이 바뀌어진 거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까이를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게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기 때문에, 그 씨름을 했기 때문에 환도뼈를 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축복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마음의 토양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물가에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열심히 토양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토양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봉해주를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퍼석퍼석한 그런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된 토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의 토양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토양을, 내 묵어 있는 토양을, 아직까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굳어있는 토양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심령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